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고 실제적으로 아수르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100여 년 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회복시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의 결말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나훔 선지자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나훔 선지자 했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훔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서가 심판의 메시지가 전부인 것 같지만 실상 나훔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뉘우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게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훔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처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경책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돌이키고 또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훔서의 마지막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나홈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한 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은요,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그 가지를 흔들리기만 해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 잘 익은 열매이죠. 그래서 흔들기만 하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잘 익은 거 보기에 좋고 또 무화과 잎이 크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조금만 흔들리면 다 우르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당시 니느웨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없는 도시였어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아도 다 잘 익은 열매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거 흔들어 버리게만 하면 다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흔들기만 해도 쉽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니느웨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은 도성과 같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도성과도 같지만 흔들어 버리기만 하면 이제 건 무너질 것만 같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성공하여 잘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탑을 높이 쌓는다 하여도요, 그 터가 무너지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성읍 같아도 하나님이 그 터를 흔들어 보이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단단하게 만든 그 성문은 원수 앞에 활짝 열린 문과 같고 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자물쇠죠. 빗장은 불에 다 타버려가지고 소용없어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죠. 그 아수르의 니느웨 군사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장정들은 그냥 여인네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 이재성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차가 교차로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어느 도시보다도 큰 성곽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들 앞에서 활짝 문이 열려있는 이제 곧 무너질 성읍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빗장, 여러분, 성문의 빗장이 얼마나 큰 통나무로 만들었겠어요. 근데 불에 다 타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불에 다 타버리면 툭 치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장정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여인네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크고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성곽 같지만 원수들 앞에서 활짝 열려있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니느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언제든지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견고한가, 어떤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성이라 해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집을 어디에 쌓아야 되는가? 반석 위에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공을 들여서 집을 지어도 세상에 험한한 것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면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심판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좋고 대단한 것, 그런 걸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신실한 것을 심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견고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 누각이다.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신실한 것을 심어야지만 비로소 견고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읍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또 부끄러운 것으로 여러분의 성읍을 높이 쌓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화려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성읍을 견고하게 쌓을 때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성읍은 견고한 것 같아도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와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도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이 가졌지만 이거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란 도성이 경제적으로 든든하여서 많은 경제인들, 상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7절의 말씀은 너의 방백은 메뚜기와 같고, 즉 너 주위에 너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메뚜기 떼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같이 추운 날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그것들이 다 없어져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내 상인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것이 너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방백들, 즉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너를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또 장수들이죠, 군사력이죠, 내 곁에 너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겠고, 재정이 필요하겠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필요하겠고, 때로는 힘, 군사력 같은 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건 하나님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신 힘을 내가 의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또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또 재산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임에 맞습니다. 필요 없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을 내가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내게 붙는 순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인들이 하늘보다 많았지만 느치가 날개 펴서 날아가듯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방백들이 메뚜기같이 많았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것들만 의지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다 헛되다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헛되며,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낮 깨어 있어도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대단한 것을 모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쌓는 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그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18절과 19절인데요.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죽는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그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서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서 다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수르 왕이 얼마나 무력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너의 목자는 자고 있고 너의 귀족들은 다 누워서 쉬고 있고 내 백성들은 다 흩어지니 그것을 모을 자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초라해지는 인생인가 싶은 겁니다. 19절의 말씀은 더 안타깝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고칠 수도 치유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찢어진 것 싸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위로받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상처받게 됩니다. 때로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자꾸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만지시고 곧 다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홈서를 마치며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홈서가 심판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숨는 자들은 하나님이 숨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만 심으면 나중에 다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 정말 주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성읍은 아무리 견고할 것 같아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인을 의지하고 내가 방백들을 의지하고 내가 군사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고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킬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헛되고 또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